바나바와 바울은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귀하게 그들을 반겼을 것이에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도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기에, 집으로 돌아왔기에 그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오랜 기간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 어떤 마음이에요? 집이 가장 편하지, 그래 집이 좋지 하는 마음이 들듯이, 그래도 또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런 기쁨, 그런 평안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쁨도 잠시 그들 가운데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가 그들 가운데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지금 바나바와 바울은 그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안디옥 교회에 보고하기를 시작했어요.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있었던 이야기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들이 일어나 걷게 된 일들, 하나님이 작정한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일들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에, 또 반대로 어떤 이들이 변론을 시작하냐면 그들에게 예수님만 증거했느냐라고 반론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 예수님만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고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님만 증거하고 돌아왔느냐고 그렇게 반문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문제를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또 그 무리들과 함께 다툼과 변론이 있기 시작했어요. 결론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들을, 그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어서 사도들이 그 교회가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가서 듣고 오라고 그들을 보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던 그 일,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예수님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이 너무나 이상하더라는 것이죠. 이방인들도 우리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우리의 입장, 현대의 우리의 입장으로 다시 이것을 번역해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무엇도 해야 될까요? 주일 성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일 성수 안 해도 구원받아요? 어떠하세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주일 성수도 해야 됩니까? 또는 예수님도 믿고 술, 담배 끊어야 되는 거예요? 안 끊어도 되는 것이에요? 또 이 이야기하면 또 변론하고 막 여기도 다툼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고 술, 담배 다 끊어야, 주일 성수 잘해야 구원받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까? 막 여기서 이제 막 분쟁이 일어나죠. 그런 주제가 지금 유대인들 입장 안에도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름받은 이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 안에 충돌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가서 물어보자 하고 갔던 것이죠. 갔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지금 장로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변론하는데 결론이 쉽게 나는 거예요? 쉽게 나 이거야! 하고 딱 결론을 쉽게 딱 냅니까? 아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지금 이 문제 가지고 큰 다툼이, 큰 분쟁이, 변론이 있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바른 말씀의 근거일까요?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사도 베드로가 먼저 일어나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과거의 일, 한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바로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방인 이 고넬료에게도 우리와 동일하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차별 없이, 우리 유대인이나 이방인 고넬료나 차별 없이 동일하게 무엇을 부어 주셨다고요? 성령을 부어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도록 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1절의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동일하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차별 없이 대해주셨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노라 라고 정리하여 결론을 짓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입니까? 주를 성수해야만 구원받는 것입니까? 술, 담배를 끊어야만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런 행위가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무엇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으로 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사도 바울이요,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지역을 가리켜서 크게 보면 뭐라고 부른다고요? 갈라디아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큰 지역 갈라디아, 그래서 그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들에게, 그 교회들에게 편지했던 서신, 편지가 무엇이죠? 그렇죠, 갈라디아서예요. 그 갈라디아서,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의 그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뭐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 이후에 여러분, 이 갈라디아 1차 교회들에게 바로 이 이야기를 전해 주었던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면 그 믿는 것은 내 행일까요? 내가 믿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 믿음조차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 믿음도 내가 믿었다, 내 행위가 아니에요. 그 믿음조차도 뭐예요? 은혜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오직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조차도 때로는 내 결단, 내가 믿는 그 결심을 한 것 같은데 그 결심과 결단 이전에 하나님의 무엇이 부어진 거예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또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럼 목사님 율법 안 지켜도 된다는 소린가요?
율법은 필요 없는 거네요. 율법 무용론, 율법 폐지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으니, 여러분 율법은 그러면 아무 쓸모 없는 것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율법은 하나님은 왜 주셨을까요? 그 율법의 용도가 무엇이기에, 여러분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면 그 율법,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율법의 용도, 율법의 목적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성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율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셔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며. 그 기준을 율법을 통해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요, 이어서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 뜻을 모르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렇게 살기가 힘든 것이죠. 여러분 고속도로에 여러분 제한 속도가 몇 킬로입니까? 어디는 100km, 어디는 110km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준이 없다면 고속도로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 기준이 없다면 여러분 몇 밟으세요? 그런 기준이 없는,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몇을 밟고 이렇게 가세요? 150이요? 제 카니발은 제한 속도가 걸려 있어요. 계속 밟고 싶어도 가는 게 110밖에 안 돼요. 근데요, 저랑 사는 어떤 사람은요, 모닝이라고 하는 걸 끌고 다니는데 모닝으로 150을 밟아요. 차가요 휘청휘청해요. 막 트럭이 지나가잖아요, 날아가요. 아니 모닝으로 150을 밟는 어떤 분이 계세요. 얼마나 시급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한 속도가 없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우리 차가 할 수 있는 그 용도 까지 내고 싶은 게 우리의 욕망이에요. 여러분 그런 제한이 없다면요, 아마 차가 200km, 300km 밟을 수 있으면 더 밟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죠. 아마 고속도로가요 무법천지가 될 것이에요. 난리도 아닐 거예요. 엄청난 사고가 있겠죠. 여러분 그 법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나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아니요, 성경이 이야기하기를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요,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뭐라고 1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가? 10절 여러분 그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아멘. 우리 조상들도 지키지 못했다는 멍에예요. 율법을 가리켜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조상들도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 이 유대인 사도들인 자신들도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지켜야 된다라고 이방인에게 그 멍에를 왜 매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지키지도 못할 그 율법을 왜 주신 거예요? 지키지도 못할 거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지 못할 거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두 번째 그 기능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그 율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그 율법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하셔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누구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율법은
아무 쓸모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기준을 알게 하고,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그 율법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누구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 은혜로만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 율법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자유로워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어서 또 한 사람이, 사도 베드로에 이어서 또 한 사람이 일어나, 여러분,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결론 지으면서 이야기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야고보. 여러분, 여기 13절에 보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 여기 지금 서서 이 사도 베드로에 이어서 야고보가 일어서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우리 주일학교 퀴즈. 여러분, 이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네, 맞아요. 여러분, 이때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야고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이미 그 제자 야고보는 어떻게 됐어요? 순교했어요. 죽었어요. 여기 15장에서 일어서서 모든 것을 결론 지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예요.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기도의 사람인 이 야고보가 일어서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모스의 선지자가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할 것을 이미 아모스에서 이미 다 예언해 놓았다. 그리고 그들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8절, 19절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우리 19절, 20절의 말씀, 19절,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목매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거기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또한 이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한 주제가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폐기하자는 거예요? 없이 하자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율법 지킨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마지막에 일어나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네 가지를 얘기하죠.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해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왜 이 이야기를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소리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자유하다 하면서 아무렇게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삶이 있어요. 그 삶이 뭘까요? 결론적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요. 사랑. 여러분, 사랑하며 살 것을 지금 이 네 가지로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사랑의 법인가? 왜 지금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고 우상에 더러운 것, 그런 거 멀리하는 것이 왜 사랑의 법인가? 여러분,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마음에 막 된다고 얘기하고 싶기도 하고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던 술과 담배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안 돼요. 안 돼요. 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난이네요. 술과 담배는 안 돼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어도 그거는 돼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먹어도 돼요. 담배 펴도 돼요. 술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 먹어도 된다고. 펴도 돼. 그런데 여러분,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도 먹어도 돼요. 왜요? 우상은 실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한 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에게 무슨 재물을 바쳐졌다 그래서 그 음식이 우상에 의해서 하고 그 음식이 부정되어지거나 부정하게 되어지거나 오염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쳐진 그 음식이다 할지라도 음식은 음식이에요. 아무런 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음식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부정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연약한 사람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그 음식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랑의 절제를 요구하고 있어요.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술은 먹어도 돼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런 지식이 있어요. 저는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이 그거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술을 마셔요. 목사님, 제가 술을 마셔. 내가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술을 마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술 마시는 목사를 봤어. 여러분 어때요? 우리 목사님 너무 신령해. 너무 신령해. 저 지식이 있어서 저렇게 담대하게 술을 드시고 계시네. 역시 우리 목사님이 대단하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믿음이 흔들립니까? 아니, 어떻게 목사가 술을 마실 수 있어? 아니, 목사가 어떻게 신령하다고 말하는 저 목사가 저렇게 행할 수 있지? 하면서 여러분, 실족합니까? 믿음이 더 굳건하게 삽니까? 예. 여기 술은 실족해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먹는 거는 실족 안 하시고 술은 실족하시나? 예. 동일해요, 동일해.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냐고요? 그런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 그 술 마시는 것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8장 13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8장 13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 법이에요. 이 법이 무슨 법인 거예요? 바로 사랑의 법인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한 내 삶의 행동에 절제가 있는 거예요. 통제가 있는 거예요. 내 지식적으로는 다 먹어도 된다니까요. 술 마셔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담배 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교회 장로님이, 교회 집사님이 여러분 나가서 술을 담배하고 있어. 그런 걸 다른 사람이 봤어. 믿음의 사람이 봤어. 연약한 자가 봤어. 어떻게 생각해요? 믿음이 대단하구나.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냥 신령하시다. 그렇게 생각하는 한국 문화예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사람 세상 사람과 다 똑같네. 세상 사람과 똑같네 그냥. 여러분, 믿음에 실족하는 자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을 배려하면서 사랑의 법,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 사랑의 법을 여러분 내 삶에 적용하여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 고기, 그 담배, 그 술 영원히 하지 않으면 어떻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랑의 법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거 한다고 여러분 술, 담배 먹는다고 구원 못 받나요? 네? 구원 못 받아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니요 하기도 그렇고 네 그렇기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면 또 우리 남편들 다 마실 것 같고 네? 아니라고 해주셔야죠, 목사님. 그래야 우리 남편들이 다 술, 담배 끊고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그 참된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참된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그 사랑의 법에 따라서요, 그게 절제가 되어져요. 여러분,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실족할까봐, 넘어질까봐 하나님이여 끊어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져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말 구원받는 그 은혜가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정말 삶 가운데 실천되어지고 드러나고, 또 연약한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이 통제되어지고 절제되어지는 그런 삶, 여러분, 그런 성숙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를 바라보면서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믿음이 내 안에 더 성숙되어지고 자라나게 되어져서 그 율법이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법으로 내가 살아가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더 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요, 여러분, 우리를 방종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랑의 그 법으로 하나님, 내 삶이, 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보고 내 삶이 절제되어지고 통제되어지고 제한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내 삶이 그렇게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는 지식이 있다라고 그러면서 그 지식으로 방종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삶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